자, 본문에 대한 배경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고 있는 도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광야는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엄청나게 더운 그런 사막길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지치고 힘든 그런 험난한 사막길이었는데요. 에돔 나라라는 동네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 나라를 통과하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평탄합니다. 그리고 그 에돔 나라를 거쳐가면 굉장히 지름길로 빠른 길로 그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나라를 통과하려면 그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남의 나라를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2번씩이나 에돔 나라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저 길을 통해서만 지나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에돔 나라 왕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가다가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모세가 에돔 나라 왕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나라로부터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에돔 나라를 둘러서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 둘러서 가다 보면 길도 험하고 그 다음에 무지무지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지무지하게 안 그래도 덥고 힘들고 지쳐져 있고 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평탄한 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것을 빙 돌아가지고 더 험난한 길을 가려고 생각하니까 백성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왜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가지고 길 하나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드냐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참 놀라운 일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만 물어가지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 뱀이 이거 어떻게 알았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 안 하는 것을 뱀이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첨단 어떤 그 컴퓨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뱀들에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야, 저거는 물으라, 저거는 물지 마라.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요, 항상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쁜 쪽으로 원망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게 인간 사회입니다. 여러분, 뱀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셨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심판을 당하게 됐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였느냐? 음식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이 음식에 대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더 이상은 이 사람들을 저희가 더 참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절 한번 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심판을 받은 것은요, 원망 불평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길 때문도 아니었고요, 원망 불평하는 것 때문에 당장 이들이 죽음을 당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친구들한테 40년 동안 원망 불평을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원망 불평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들을 그냥 그렇게 막 무지하게 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딴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였느냐? 원망 때문도 아니었고 길 때문에도 아니었고요.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음식이었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하찮게 여기노라, 이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을 받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얘네들에게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들이 몰고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식을 경멸했습니다. 이 음식을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이 음식을 비루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이 음식을 무가치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5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음식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루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주 경멸하고, 심지어는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는 이 음식에 대해서 저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음식이 뭘까요? 바로 만나였습니다. 광야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이었습니다. 물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낮에 하늘에서 여러분 40도가 넘는 강렬한 햇빛을 내려쬐었을 때 그건 열사병으로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고 저녁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가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와 물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단 하루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중에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먹는 거였습니다. 음식이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향하는 동안에 아침마다 이슬과 만나를 내려주었는데, 그 만나를 처음으로 이들이 받았을 때 이 만나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만나를 그들이 받았을 때 처음에 마음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6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줘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었는데요, 이 만나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식물성과 동물성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사람이 뚱뚱해지지 않습니다. 당뇨병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완벽한 이 만나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또 때로 여러분 꿀 같아서 너무 맛있어서 이것을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불러서 못 먹었지 지겨워서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서 40년 동안을 이 만나를 매일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육체를 보존하시고 영양가치를 공급하심으로 일생 동안을, 몇십 년 동안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들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조금 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만나까지 경멸을 하고
만나를 싫어했다, 만나가 필요 없다, 만나가 필요하다, 맛없다 하면서 이 만나를 아주 무가치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이 만나에 대한 음식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고 이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이 만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순간에 하나님은 무차별적으로 이들에게 공격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이 만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육체의 음식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만나는 바로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영육이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만나인 말씀을 먹지 않는 순간 세상 문화의 밥이 되고 마귀 앞에 밥이 되고 영육으로 타락하게 되어서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길을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싫어하고 그 말씀을 필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곧바로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타락대에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지 아니하면 육체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점점 타락돼 가고 육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타락돼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신구약을 떠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할지라도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주의 말씀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그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도 가차없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런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를 성장시키고 그 나라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네가 나가라. 그럼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나 네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 아말렉에 있는 모든 짐승과 남녀노유를 빈부귀천하게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했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막상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요, 마음이 변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그 아말렉 아각을 포성전에 끌고 묶고 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 땅에 데리고 오면서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가로채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다가 결국은 사울 왕에게 어떻게 여러분 대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거기 또 23절 또 한번 보실래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부각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왔죠.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작게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 무겁게 받아들여서 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젖어 살아야지, 환경이 어렵다고, 생활이 어렵다고, 삶이 어렵다고, 육적으로 고통스럽다고 어느 날부터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이렇게 되면요, 점점 우리 영혼은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울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가지고 지금 아주 수년 동안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달고 토를 달고 자기 이성을 첨부하고 자기 개인의 감정을 첨부하고 자기 상식을 첨부하고 자기 이론과 주장을 자꾸 첨부해서 자꾸 말씀을 변개하고 이유를 다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시면서 가만히 보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백성들한테 인기가 올라가면 뭐합니까? 아니 아각 왕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포성줄을 묶고 내가 전쟁에서 위대하게 승리했다고 모든 사람한테 칭송을 받고 모든 사람한테 인기가 올라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아무리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좋은 보석에 좋은 연봉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한테 저 사람 참 세상에서 출세했다, 참 부럽다,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인격 속에 자꾸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루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냐면 서서히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도 나를 서서히 떠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쟁에서는 사울이 이기고 사람에게는 엄청난 명예와 인기를 누렸지만 하나님에게는 처참하게 버려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누가 죽였냐면 사무엘이 결국은 아각 왕을 처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으니까는 누군가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8절 한번 열어볼까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험함이니이다. 여러분 줘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씀을 멸시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꾸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무가치하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느냐, 직분이 뭐냐, 내가 봉사를 얼마만큼 했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절제된 삶을 살아가느냐, 어느 봉사에서 부분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사느냐, 그런 것들 다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예우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정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의존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감정이 무너지고 감정이 상하면 신앙생활을 놔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말씀에 근거하고 진리에 근거하고 또한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정이 열심을 만나면 최악의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진리, 말씀을 바로 알아서 그 말씀이 열심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롱런할 수 있고 꾸준히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왕인데도 버리셨어요. 그건 직분이 왕이지 하나님 앞에는 왕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냐면 다윗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무려 다윗이 통일의 왕국을 이룬 다음에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을 최고로 이끌어갔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유다의 20명의 왕이 있을 동안에 다윗 왕 시절이 가장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니까 백성들과 신하들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신앙이 어떤 모습을 보시고 40년 동안 그렇게 귀하게 썼는지, 여러분, 다윗이 실수 안 한 거 아닙니다.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다윗도 바세바 사건 속에서 엄청난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곧바로 거기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나 또 왕이 되었을 때나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을 때도 끊임없이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신앙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4절 5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54절에는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왔고 55절에는 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은요, 집도 없이 무작정 여러분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천막에서 하루 자고 동굴에서 자고 여기서 자고 숲에서 자고, 이게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모함을 당하고 원수들의 쫓김을 당하면서 계속 여러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디서 제대로 잠 한 잠을 자지 못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밤은 뭡니까? 밤은 엄청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난이 왔든지 두려움의 고난이 왔든지 고통의 고난이 와서 여러분 그 고난을 밤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떨 때는 나그네가 된 적이 있었고 어떨 때는 밤이 맞이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들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망하지 않고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이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밤을 맞으셨습니까? 어떤 지금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 믿어도 된 것이 뭐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만달라 기도한다면서 왜 여전히 가난하고 왜 몸이 아프냐? 네가 도대체 하나님 섬겨서 네가 육적으로 복이 받은 것이 뭐냐? 그런 손가락질 할 때 그 고독과 외로움과 여러분 혼자의 그 나그네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들은 꼭 육적인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기다리고 위로받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안고 계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인기를 하고 칭찬을 해도 하나님의 버림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별로 보잘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또 다른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97절 볼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다윗은 어려워도요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늘 입으로 읊조이는 것입니다. 103절 보실래요? 지금 다 119편 말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성도 여러분 저 보십시오. 갈비가 맛있습니까? 말씀이 맛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고 전하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혼자서 얼마든지 집에서 유튜브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CTS, CBS, 굿TV 제3채널 보면서 수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순간순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큰 은혜, 진짜 맛있는 은혜는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와서 교회를 보면서 강대상을 보면서 담임 목사를 보면서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은요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뭐 꼭 교회 갈 필요 있냐, 아무 데서나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지. 응? 지금 저 목사님보다 텔레비에 나오는 엄청난 유명한 목사님들이 훨씬 더 설교 잘하고 더 은혜스럽고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설득력 있고 더 아름답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자기가 기다리는 자기가 본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맞는 교회와 각자에게 맞는 주의 종을 만드셔서 서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응? 내 입에 꿀보다 달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격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달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강대상에서 올라온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받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127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저 보세요. 순금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현찰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때로는 10만 원도 생기고 5만 원도 생기고 100만 원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하고 예배 시간하고 맞물려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포기해서라도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찰보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정도로 신앙이 성장한다면 너무 귀하겠죠, 여러분.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늘 주일에 한번 빠지면 돈이 100만 원이 생기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니까 집사님이 그럼 당연히 글로 가는데요. 저는 100만 원 안 주시고 50만 원만 주셔도 됩니다. 50만 원만 주셔도 저는 주일을 띵겨 먹고 글로 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129절부터 131절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헐떡이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늘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화요일날 성경학교 지도자반 우리 박멸할 목사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연세 드신 70이 넘으신 분도 60이 넘으신 분도 80을 보고 가는 분들도 그 말씀을 들으시려고 앉아서 2시간씩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그 말씀이 너무 증거들이 놀랍고 날마다 새록새록 은혜가 내려오는 걸 보면 현찰 생기는 것보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주여, 내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 말씀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 성전을 가꾸고 그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거듭나게 합니다. 은사나 표적과 병고침과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능력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네 영혼을 비치고 네 마음을 비치고 네 생각을 비추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표적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운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형을 운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봉사형을 운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운반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디서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서 얼마든지 성경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TV전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자와 눈을 마주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문을 열고 눈을 열고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소중한 마음으로 받을 때 성령의 역사는 더 뜨겁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셔요. 비형성 비물질이에요. 만질 수 없어요. 코로 냄새 맡을 수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여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도 말씀을 들어야 거듭납니다. 거듭난 후에도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들과 계명들이 또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고 이 땅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죄성을 가져서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 있고 타락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비판하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누구하고 잠깐 만났다가 괜찮아, 말씀은 10분 늦어도 괜찮아, 40분 설교하는데 30분은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소중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택시 타고 오면은 20분 빨리 올 수 있어요. 버스 타고 오면은 10분 늦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돈을 들여서라도 택시 타고 와서 그 말씀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더 큰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예배를 피해서, 말씀의 은혜를 피해서 말씀 받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